2022년 임마누엘 성교회 포럼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했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경예술회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분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밀양지교회 가족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온양지교회 성도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성도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본교회 성도분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경예술회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신 대로 원네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마치고 내려갈 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경예술회의 주제를 아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 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네,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사 참응답을 확인하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포럼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분들께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참응답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커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축제는 본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밀양, 온양, 북구지교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관계상 포럼 시간은 한 분당 10분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10분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되어집니다. 포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족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 포럼하실 우리 집사님, 우리 강인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본교회 강인구 집사입니다. 저보다 현장 경험이 많고 전도 현장을 많이 본 성도님이 많은데 제가 이 포럼을 하게 된 것은 울산이 아닌 타 지역 현장을 좀 봤다고 아마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PPT 좀. 예, 포럼 순서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만 사천 현장을 본 포럼하고 응답받은 내용과 기도 제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예, PPT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장. 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저희 직업은 석유화학하고 정료공장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자재 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고 교회 다닐 때 저는 저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사실 엄청나게 핍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초에 갑자기 한 달 만에 결정을 하고 일본에 일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번에 수요 예배 때 김진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는 갑자기 우연히 이런 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면은 그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일본 그 에이전트 사장님이 그 저녁 식사를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한국 식당에 갔는데 그 한국 식당의 그 사장님이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특별히 뭐 할 일 없으면 교회를 좀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뭐 제가 그 교회 가나 집사람이 아는 교회를 가나 뭐 차이가 있겠나 싶어서 그 집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일본에 교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하니까 그 요코하마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마치 또 그때가 제가 처음에 가는 그 주에 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가도 목사님하고 아무도 안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일단 주소를 좀 달라 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가니까 목사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는지 성도분들이 좀 이렇게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유 목사님 그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 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고 그 다음부터는 요코하마의 그 박재건 목사님과 1년 정도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한국에 올 때까지 계속 목사님과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계속 시켰습니다. 예, 다음. 예, 이제 함안 현장과 사천 현장을 제가 일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지금 가는 회사가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서너 번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뭐 계속 갈 때는 사실 뭐 그냥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뭐 사실 일만 하고 두 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작년 11월부터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만남에 좀 축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직원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올해 그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저희 신앙생활과 그 복음은 정확한 복음을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또 반응이 있어서 그 이마누엘 창원교회 박대웅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다락방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금 다락방을 그 복음 편지까지 다 하고 지금은 그 친구가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지금은 그 줌으로 그 매주 한 번씩 지금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사천에 있는데 3월 달부터 제가 사천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뭐 복음을 뭐 그런 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교회 그 회사 그 분들과 가끔 가는 마카롱 가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가게에도 한번 복음을 전할까 사장님한테 그런 생각하는 중에 제가 만약에 울산으로 돌아오면 또 이게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인터넷에 사천에 다락방 교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사천 하나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께 이제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이 그 마카롱 그 가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지금 하나교회 남정란 목사님과 그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다락방하고 뭐 현장을 보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주에 그 최근에 그 다민족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회사에 다민족 있으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제 현장에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제 좀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가정생활이냐 이런 걸 어떤지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한 친구를 그 저희 사무실을 불러서 한국말이 그리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된 구원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읽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집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불교를 뭐 지금 뭐 믿고 있다고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일단 다민증 놓고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현장. 이 현장은 그 사천에는 그
크고 작은 절들이 곳곳에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달마사라는 절인데, 이 지역에는 진짜 흑암이 진짜 가득하고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좀 음침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현장인데, 그 절 뒤에 가 보면은 그 그림들이 절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한 제자가 달마 앞에서 손목을 자르면서 자기를 제자를 삼아 달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위에 사천 중학교가 있는데 예전부터 중학생들이 손목을 자르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주지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 그림 당장 없애달라고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이게 어떻게 왔냐고 하길래 그 남정남 목사님께서 좀 능청스럽게 남부살이인데 혹시 잘 모르냐고 몇 번 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현장을 처음 가서 이제 좀 뭐 긴장도 되고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가정사 좀 이야기 좀 하고, 그 스님이 듣든 안 듣든 나올 때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고 그 아주 그냥 대담하게 그냥 나왔던 현장입니다. 예, 다음 현장은 그 사천에 와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예, 굿땅입니다. 이날은 그 산 입구에도 저 보면은 좀 져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굿땅 자체가 사실은 좀 음침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극도나고 그런데 제가 뭐 저도 불신자일 때도 그렇지만은 거의 뭐 절에는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런 자리는 또 더 별로 좀 구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그날 가는 날은 뭐 굿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굿하는 현장만 보고 그 현장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굿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묻기만 하고 그냥 바로 그 목사님과 현장만 보고 나왔던 자리입니다. 예, 다음은 그 백천사라는 그 사천의 현장인데, 그 백천사는 그 정광사의 뭐 거의 한 서너 배 되는 절은 아주 큰 절입니다. 그 주위에도 이제 호수가 있고 뭐 주위에 보면은 아주 경관이 뭐 절 다 그렇듯이 경관이 뛰어나고, 그런데 주위에는 그 절에서 운영하는 안에 들어가면은 카페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이 일반 주말이 되면 불신자들도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와서 쉬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도로 말하면 뭐 그냥 플랫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좀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사진의 입구에 들어가서 그 세 번째 밑에 사진에 보면 양쪽에 용으로 만든 그 돌로 만든 저 조각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저 좀 보고 놀란 게, 저걸 아마 조각하고 저렇게 놓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양쪽에 놓은 게 각각 뒤에 시주를 한 사람이 보니까 울산 사람이더라고요, 주소가. 그래서 또 그거 보고 좀 상당히 좀 놀랐고, 다음 사진 한번, 예, 다음 넘겨주세요. 절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저렇게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양쪽에 위패로 해가지고 한 수천 개 정도의 위패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상에 저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진짜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 사진에 저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세계 최대의 뭐 와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저게 와불 안에 있는 저 불상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안에 또 귀신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걸 보면서 그런 계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진짜 참 저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그 사단이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현장이었고, 저 두 번째 사진도 보면은 저게 좀 사진이 멀어서 그런데 좀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그 조각으로 저렇게 돼 있는 사진을 보면서도 목사님께서 저게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붙여라고는 하는데,
좀 뭐 혼돈이 간다는 그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 예, 이거는 그 사천 시청에 뒤에 있는 그 가옥이라고는 이름은 그 현장에 가면은 돼 있는데, 이 가옥을 만든 계기가 그 사천의 예전에 사천 시장님의 부인이 사천에 그 시청에 갔을 때 뒤에 가 보면은 항상 뭐 귀신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귀신이 떠들고 다니는데 집을 지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천 시장이 그 이름은 저 앞에 가면 사천 덕곡리 고상가옥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게 사천 시장이 귀신집 그 집사람이 말해가 귀신집으로 만든 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저 하나가 지금 저렇게는 있지만 저게 흑암이 얼마나 그 귀신이 저렇게 많은지 그런 현장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팀들이 가서 안에 들어가서 결박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나왔던 현장입니다. 예, 그다음은 그 도현법사 저 무속인 집을 한 번 갔는데, 저도 지금까지 뭐 태어나서 아직까지 뭐 절도 그렇지만은 무속 현장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번 리더 대회 때 무속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내려오셔서 무속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그 시간에 가니까 한 6시 반쯤 됐는데 저 무속인이 지리산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한번 온 김에 들어가서 어떻게 왔냐, 울산에서 소개받아 갖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 무속인이 하는 이야기, 자기는 기도를 뭐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9시 정도에 지리산에 가서 하면은 새벽 5시까지 한대요. 그 잠은 2시간만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신 충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저 무속인을 보면서 눈빛도 좀 예사롭지 않은데,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우리가 저렇게 저 기도 반만 해도 아마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농담으로 이제 하고 목사님께서 가정사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좀 소름 끼치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머니는 이제 목사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지금 절하고도 잘 안 맞고 목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잘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때 옆에서 눈치를 보니까 상당히 좀 놀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현장에서 정말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진짜 구원에 다른 거는 뭐 진짜 뭐 생각도 안 나고 구원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무속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절이랍니다. 절에 가면은 오만 귀신이 다 돌아다니는데, 중들이라고 해갖고 머리 깎고 다 절에 간다고 다 선임이 되는 것 따르고, 그런 사람들도 사단이 그 귀신이 보면은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은 다 친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대로. 그래서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귀신 3명 뭐 4명씩 붙어 다니는 게 자기 눈에는 막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느낀 것은,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안 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뭐 기독교인이지, 나 한 사람 뭐 무너뜨리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인간을 마지막에 무너뜨릴 때 건강과 음란으로 무너뜨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 좀 있어야 되겠다는, 사단은 뭐 저희를 가만 놔두디 항상 뭐 틈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저거는 하나로 교회 장로님 펜션인데, 저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천 이마누엘 교회하고 국방의학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매년 해외에서 각 나라에 3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이렇게 유학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오면 한글을 잘 모르니까 1년 정도는 그 이천에 있는 국방의학원에서 한글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상관학교 이렇게 입학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있는 애들이 이번에 온 애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7명이 이제 이번에 저 현장으로 와서 필리핀, 태국, 몽골에서 와서 이제 군선교팀하고 연결이 돼서 남해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애들이 전부 다 20살 그다음에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다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애들이 이제 그 불신자인데 와서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인데 장로님께서 그 해군 대령 출신인데 군선교팀과 연결이 돼가지고 2박 3일로 이제 숙식하고 이런 걸 다 무료로 계속 제공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이였는데 이 애들을 이제 군선교팀에서는 계속 사역을 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잘 이제 일반 양육을 해서 이제 237 나라로 돌려보내서 이제 사명자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저 보면 이번에 7명이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복음을 전해서 전부 다 7명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 날 저녁에는 이제 다시 대전 세계로 교회로 올라가서 세계로 교회에서 또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또 챙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현장. 예, 다음.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이게 이제 사천 하나로 교회 이제 새 성전인데 이번에 7월달에 이제 계약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11월달에 입당을 하게 될 사천 하나로 교회인데 사실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 보니까 아주 기도도 할 수 있는 장소고 아주 환경이 좋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사천 현장과 함안 현장이 보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3개월, 4개월 머무르다 그냥 올 수도 있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항상 좀 챙겨주시고 사천 현장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좀 타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 수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받은 응답도 응답이 맞는데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김명전 목사님과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그래도 전도 캠프의 그 교회인데 사천 하나교회 한번 캠프 한번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라고 하셔서 가서 이제 그 주에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도 흔쾌히 좀 그러면 같이 캠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8월 16일부터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캠프를 또 이제 같이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응답이는 응답이고 지금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다음 마지막 이제 제 평생 기도 제목과 제가 총직자로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생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이번에 사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좀 혹시 저를 보시면 생각나시면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포럼해 주신 강민규 집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은혜로운 포럼이면서 또 초조한 포럼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음 팀들부터는 방금 카톡이 왔는데 10분이 넘어가시면 김진건 목사님께서 따로 면담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10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 밀양지교회입니다. 김석현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하나 먼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바로 들어주세요. 왜 영상을 만들었냐면 10분이란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에 다 담으려고 영상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붙잡고 이제 실천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메시지 나온 대로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제 적용을 해서 현장을 돌았으면 이제 또 이제 제자 모임을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한 후에 이제 그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현장은 저희가 지금 저 내이동 부분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밀양은 이읍, 구면, 오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내이동에서 저희가 지금 5개 외곽, 청도면, 부북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을 기점으로 현재 순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합치면 이제 16이 되는데 5개 해가지고 이제 30% 정도 이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후에는 이제 항상 캠프 보고서를 제가 PPT로 작성하고 이제 우상 문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청도면입니다. 이제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곳곳 구석구석을 밟으면서 45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마을을 순회하면서 6월에 완전히 순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징이라 하면 이제 청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병들고 생활이 어렵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제 영접 운동이 이루어졌으며 또 특징으로는 또 어릴 때나 가족에게 복음을 들으셨던 분들이 대다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이제 절이나 이런 암자 같은 것보다는 이제 조상에게 제를 드리는 제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제실 같은 경우에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20개 정도가 한 면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 이미 저희보다 먼저 캠프를 다녀갔었어요. 근데 이 우상도 신기한 게 절이면 뭐 천태종이면 천태종, 조계종이면 조계종 이렇게 종이 나눠져 있는데 그 종이 아니라 천태종도 아니고 조계종도 아니고 그 혼자 만들어진 그런 자연단체 거기서 이제 명상운동 하려고 여러 가지 캠프를 다녀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북면 전에 현 상황으로는 이제 영접자 8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분이 메시지 나온 대로 어디부터 파고들고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가 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현재까지 다락방 4곳을 매주 월요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부북면입니다. 매주 화목 오전 9시 30분 52개 자연마을 회관 중심으로 순회 중입니다. 청도면 때는 이제 1대1로 조용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 여러 명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영적 상태가 발전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북면에는 1897년에 이제 세워진 춘하교회라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거나 어릴 적에 복음을 들어보셨던 분들과의 만남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지역에 말씀 받고 반응하는 분들 중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회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청도면 다락방 진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감전사고로 이제 간질이 생기신 분이고 이제 그 옆에 오른쪽 분은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이제 우울증, 외로움에 걸리신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사진 분은 이제 수영로 교회 이런 곳에서 차량 운행을 30년 동안 하셨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교회 문 안까지도 교회 내부까지도 들어가지도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제 맨 오른쪽의 분께서는 이제 동생이 그 고신 쪽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성도님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시고 이제 혼자 비는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이분들과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청도면 주요 만남입니다. 청도면 소태리에 소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전순영 권사님이란 분이신데 이제 이 교회는 성도가 2명입니다. 성도가 2분 계세요. 2분 계신데 이 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포럼하시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소태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이런 신비주의 종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저희 전도팀이 이제 뭐 교회에 데려오려고 뭐 포섭하려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헌금을 더 하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전도 복음만이 중심인 것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끼셨으며 또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그다음 이 밑에 분은 강원댁, 이제 강원도에서 오셔서 강원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원댁 이제 부흥면에 계신 분인데 이제 왼쪽 분이 한기진 성도 남편분이십니다. 이제 술로 인해서 간경화 말기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오른쪽 분이 유정희 성도님, 이제 18살 때 머리에 돌팔매로 간질이 왔었으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치유가 되었던 그런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태 지역과 무연리 지역에 또 사명자로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산내면입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황윤순 집사님과 이제 저희 교회 오송선 권사님께서 3년 전, 2년 전부터 이제 현장을 계속해서 밟아오시면서 기도하셨던 현장들이라 저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부촌 지역이어서 복음을 전해보아도 이제 잘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지어 이제 영접한 사람이 소아마비 걸리셔서 이제 아프신 분이 정신 연령이 5살인 분만 영접될 정도로 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이제 황현순 집사님과 이제 지교회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마을의 노인회장 이점식 집사를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지교회 형식 다락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작년 정교인 수련회 때부터 이제 팀 구성이 됐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팀 구성과 이제 그 마을에 씨를 뿌린 작업이었다면 올해는 캠프, 지교회, 또 영적 장악인 그런 시간표 아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8월 달에 이번에 있었던 단장면 구미 미용 캠프입니다. 북교회 미용팀과 협업했고요. 이제 두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10분 정도 오셔서 이제 미용 쪽에 도움을 받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2분 정도 이렇게 영접을 하시고 가장 핍박을 많이 하시던 분이 영접을 하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미 노인 회장인 또 이정식 집사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노인분들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상남면은 이제 렘넌트 중심으로 포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성순 권사님께서 예전에 예림 지역 센터라고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백안나 권사님도 계신데 특징으로는 이제 어떤 시설도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고 이제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희한테 사랑을 이제 갈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상황으로는 이제 예림지역 아동센터를 제가 매주 목요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아이들과 다락방을 하거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그래서 전문 교회로 또 도당성 운동할 시스템을 세워지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의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문제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예림 지역을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축구 캠프, 미션홈, 또 여름 성경 캠프 등 여러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름 성경 캠프 같은 경우는 100% 불신자 가정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무속 배경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TCK 아이들이 3명이 있었고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00%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진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희가 받은 응답, 느낀 점 짧게 포럼한 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전도할 수 있는 확신이 저희는 1월부터 8월까지 돌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또 메시지 나오신 대로 이제 현장을 가야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 되면 메시지와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며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은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이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한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렘넌트 사역에 대한 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상으로 미랑 전도 캠프 맞죠? 이제 그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치시죠.
다음은 우리 온양지교회 포럼 순서입니다. 온양지교회는 김상희 전도사님께서 현장 분석을 말씀하시고 김덕인 목사님께서 받은 응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희 전도사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넘기시면 됩니다. 예, 울주군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예, 울주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울주군이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6개 읍과 6개 면이 있는데 우리는 남부 온양읍, 온산읍, 서생면 복음화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고 분석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온양읍의 인구가 29,0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교회가 있는 지역이라서 대부분 성도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 넘는 학교가 지금 남창고, 남창중, 온남초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1,000명 넘는 학교가 정말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을 통한 기도 제목 우리가 잡은 것은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 운동과 학교 현장 살리는 렘넌트 운동, 그렇게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산업인 중심으로 다락방을 매주 하고 계십니다. 다 산업인이시거든요. 그래서 300지교회 모델적 응답, 그 언약을 붙잡고 매주 모이고 우리 여성 산업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이 우리가 미포 조선서에 우리 사업된 정은주 집사님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왜냐면 방금 올라오실 때 김진구 목사님 빨리 하시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창고입니다. 남창고 사진이 잘 안 찍힌 것 같은데 남창고에 지금 현직 중국어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기 넘게 매주 만나고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친구 초청으로 고3 친구 초청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명 우리 렘넌트 고3 렘넌트들이 와서 영접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고3 렘넌트한테 물어봤거든요. 언제 시간이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한 시간이 있나 물어보니까 12월 말 1월 달에 좀 여유롭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다시 한번 친구 초청 캐시티벌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정말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온산 분석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기시면 됩니다. 예, 인구가 2만 1,000명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도 2만 3천 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는 공단, 온산공단이 온산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TCK와 다민족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보니까 5,800명의 다민족인데 그 중에 2,500명이 온산에 거주한다고 그렇게 통계 나왔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000명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불법 체류자도 한 여러 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좌우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다민족 TCK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공단 복음화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을 돌면서 계속 분석해 왔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237 꿈꾸는 교실 TCK 학교거든요. 원래 우리가 언야 붙잡고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그 집회에 말씀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TCK 사역 하자고 선포하고 그때 현장에 TCK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진행하는데 예배로 하고 그러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음악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미술 그리고 미술 캠프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게 사진이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날에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많이 초청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 부모들이 같이 참석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애들을 계속 우리한테 보내거든요. 우리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게 애가 태권도 때문에 좀 늦게 왔으면 택시 태우고 애를 우리한테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불신자 부모한테 애하고 다락방 하면 되겠나 물어보니까 애한테 당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꼭 지키고 전도사님 가는 그 시간 맞춰서 꼭 기다리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협조하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 캠프 때 우리가 TCK 연합 수련회로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TCK를 교회화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산 지역에 보면 울산 전체 지역에 한국어 학과가 있는 학교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전부 다 덕신에 있거든요. 온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덕신 초등학교, 온산 초등학교, 그리고 온산 중학교인데 지금 온산 초등학교와 덕신 초등학교에 지금 TCK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매주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히 교사님께 많이 감사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교사님들이 계속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TCK 학교를 지금 우리가 교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덕신으로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TCK 부모, 다민족 부모들이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방과 후에 태권도 갔다 오면 4시밖에 안 돼요. 그럼 4시부터 6시, 7시까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학교를 하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 TCK 학교를 지금 매일 학교로 지금 응답 받으려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단 복음화 위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신한기계와 세진중공업이거든요.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그게 신한기계나 세진중공업에 몇 년 전만 해도 작업자가 3,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500명 되거든요. 신한기계 1,500명, 세진중공업 1,500명. 근데 절반 이상이 다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도 안에 많고. 그래서 계속 공단 복음화 놓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현장 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게 기도하고 응답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인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서생 분석입니다. 인구가 9,000명이거든요.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 주산업이고 고려 원전 5호기, 6호기가 건설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을 통한 기도 제목, 서생의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지금까지 서생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서생의 시스템도 없고 성도님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생 살릴 70인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생 살릴 70인 제자와 정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서생 카페인데 정말 준비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서생의 시스템과 제자의 문의 한꺼번에 이번에 응답 받았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장 섬기고 있는 김도균 목사입니다. 예, 분석만 하라 그랬더니 잠깐 이번에 받은 응답을 포럼하면 3월부터 해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세 군데 주교회당도 본교회 같은 응답들 누릴 수 있다. 현장 분석부터 전도 도표부터 그래라. 이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강단에 메시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인도받자. 이래서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냥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중심을 아시고 전도자의 마음을 아셨든지 저희가 돌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중심으로 현장을 돌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천으로 다 망해가 가신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니까 제가 온양인데 온양이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집사람하고 뭐라 했냐니까 제발 좋은 소식이 될 텐데 항상 나쁜 소식, 늘 어려운 소식 이런 것만 전달해 오던 집사님이라서 그런 소식만 안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만나기로 하는 카페에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서 목사님 미포조선하고 배 세척 계약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천에서 온양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같이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이 현장 분석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임마누엘 온양교회 새가족 카드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2019년도까지는 새가족들이 있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새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020년, 2021년도. 근데 감사한 거는 현장 도표를 전도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현장 분석하는 그 전도자의 걸음 걷는 시작부터 해서 하나님이 새가족들을 교회에 보내시는데 올해 지금까지 해서 20명이 새가족이 등록됐어요. 뭐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온양원산 서생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서생 지역에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생 지역에 실제로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생 지역을 밟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는 바닷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대형 카페들은 줄을 서가지고 쫙 늘어서 있는데 교회는 한편에 다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서생 지역에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세워지도록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 주 전이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것도 뭐 우리 교인 뭐 사고 쳤나 이래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이 서생이었던 거예요. 집이 서생이었던데 늘 기도 제목을 내면 교회 기도 제목을 내면 다른 지역에 복음화를 하는데 서생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더랍니다. 자기는 서생 복음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정착이 안 되고 이런 중에 1년 전에 이제 한 번 새가족이 전도되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또 서생 지역에 진화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새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왜 우리가 온양에 가까운데 교회 있는데 왜 멀리 가냐, 가까운데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이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서생복음을 위해서 가까운 지역교회로 가서 같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저희가 현장을 도는 서생복음을 해서 도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저희가 장소를 갔는데 아까 서생 카페 33인데 그게 33번입니다. 이제 카페를 도착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니까 서생 복음을 위해서 돌다가 저희가 한 군데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던 공부방이 있어요. 그 공부방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생 현장 돌려고 돌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서생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분 집사님하고 집사님 언니하고 또 집사님이 전도했던 우리 그 성도님하고 세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대요. 서생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교회를 왔더니 강단에서 서생 복음화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새가족 카드에다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뭐 누구 통해서 왔습니다 이런데 이분은 거기에다가 교회 온 이유를 서생 지역 복음화라고 딱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에 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응답들을 보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진짜로 우리가 지역을 두고 전도원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간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울산 밴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4개월 동안 본교회 같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저희는 힐링 기타 교실이라고 해서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했는데 거기에 강사분이 또 서생분이라. 그래서 서생분인데 이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11일 날이 종강이었습니다. 11월 날 종강이었는데 종강 1시간 30분 수업 중에 종강 하나라서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사님한테 강사님 저하고 잠깐 시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무실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같이 올 수 있겠냐고 얘기하니까 어제 같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으로, 그래서 올라오면서 흡연 장소 옥상 이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니까 목사님 전략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식사를 먼저 하고 이제 공연 보러 왔거든요. 식사하는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공연 보러 오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담배 한 대 피워도 되냐고. 그래 피우시라고. 그 밖에서 피고 왔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흡연 장소가 옥상에 있으니까 야 너무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으로, 그리고 제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외에도 계속된 전도의 역사들이, 응답의 문들이 하나님이 이번 전도도표 그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는 지금 올해 저희 세 군데 지교회당이 재정 독립한다고 그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온양의 재정을 보니까 아슬아슬해요.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또 모자라기도 하고, 재정 맡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전도운동 하면 나머지 재정은 다 채우신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같이 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전도운동과 함께 경제응답도 따라서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것 같고, 이 일에 메시지 주시고 또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강상 목사님과 교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신 응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은혜롭게 조금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포럼이십니다. 북구지교회 우리 최지현 집사님 나오셔서 현장과 받으신 응답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임마누엘 북구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주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6년 9월에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접을 할 때 저희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접 기도를 하셨는데 최주현 성도님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하늘에 계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 목사님과 주위에 계셨던 분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하고 영접을 해도 영접하고 나서 물어보면 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대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봤을 때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 때 저희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은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와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의 5가지 정체성으로 저의 현장을 포럼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북구 지역의 현장을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다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분석한 현장에는요, 여기 빨간 점을 보면 여기 뭐 그 절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타 종교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절은 15군데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집은 13군데, 철학관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종교, 몰몬교가 있고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천부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집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신앙촌이라고 신앙촌에 사는, 천부교에 사는 그런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모늘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자 노트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주춤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부터 그 렘넌트 일부의 유치부 교사를 맡으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 노트가 참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서 찍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넘기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매일매일 그 카톡으로 제자 노트, 제자 그 사문을 한 것을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벌금이 있습니다. 하지 못했을 때는 벌금을 내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300지교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교회는 진짜 오랜 시간 다니고는 있었지만 말 그대로 교회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영접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제자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영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락방도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 후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북구 지교회의 렘넌트 일부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저의 영적 상태와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문화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찬송가 한 곡을 제대로 다 알고 부르는 것이 없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찬송가를 정말 은혜롭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저희 그 성가대 지휘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보다 해서 못하지만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토요 스미스쿨이라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달란트를 하는 그런 교육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피치 활동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의 현장이 제가 하는 업이 70제자, 70지역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의 현장이 치유 전문 지교회가 되고 그리고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업이 교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초등학교에 상담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서 상담에 진짜 모든 것이 다 적합화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었고요. 이 친구를 놓고 저희 제자 모임에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몇 주 전에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듣게 되었어요. 신비롭다? 그거보다도 기적 같은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어떤 이모에게서 교회에 다니는 이모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하고 비슷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그 책자가 저희 다락방 책자하고 비슷했었고요. 그 이모가 어떤 이모인지 제가 알아보니 우리 임마누엘 울산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라는 구절인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게 느껴지는 건 저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그릇이 그대로 채워진다고 진짜 체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면 모두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제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다. 정말 누려질 때가 제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아닙니다. 237 시대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 부족하고 없는 참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들을 세우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